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최정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요즘은 시험 기간이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제자 훈련하느라 매일마다 과제하느라 참 많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큰 힘을 얻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과는 바로 6과이고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것인데 바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이 시작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만 고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한 그 공생애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힌 바 되셔서 장사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함께 말씀 암송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저주받은 자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움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 나무 처형틀을 이제 메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 형벌로 이제 삼게 될 나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쓰러지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섬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쓰러져서 예수님께서 넘어져서 이것을 대신 누가 지었냐? 구레네 섬, 즉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던 그 크레타 섬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메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분이 당도한 곳은 어디냐? 바로 언덕인데 그곳은
골고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바로 해골이라는 곳인데 그 해골이라는 이름은 마치 그 언덕이 그 해골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한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을 때 로마 병정들이 쓸개를 탄 아주 씁쓸하고 아주 쓰듯은 그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로마 병정들의 그 장난과 놀림과 희롱 가운데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35절은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놀리고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6절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동안 어떤 장면이 지금 스쳐 지나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어 있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쓰여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아까 보았던 암송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 걸려있던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만드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원래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의 표현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이제 건져내셔서 이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들이신 것을 바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바로 율법에 무엇이라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그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속량이라는 단어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속량을 제가 무엇이라 표현했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두 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땡땡 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저주를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땡땡이 되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것을 잘 유추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외치신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은 버리시는 것처럼.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 위격은 한 본체를 가짐으로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분이세요.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이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완전한 한 분이신데 어디서 분리를 경험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지금 경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경험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와 우리 친구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괴로워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버리신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 기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절대적인 고독,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가운데 저주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울부짖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에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신 것이죠. 정말 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우리의 평생 가운데 영원토록 절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외치시는, 부르짖는 동안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자녀된 관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 자리에서 잠깐 동안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은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외아들로서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하나님과 외아들의 관계를 끊김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공생애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표현이 지금 십자가상에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셨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과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자, 5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무엇인가요?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까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7가지 표현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서 맨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그저 사람들의 모함에 빠져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떠밀려서 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거룩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이루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다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보면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자유롭게 적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느끼는지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랑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한 나는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말해보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 한번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맨 처음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제 동물의 피를,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리는데, 그 제단에 뿌리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생명을 의미하는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에서 그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피 흘림이 있으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훈련할 때도 집중하면서 또 즐겁게 훈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